성경 말씀 저기 제 악보가 없네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의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영어 회화 한마디를 가르쳐 주려고 짝을 접으세요. 둘씩 A, B로. 자, A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A를 먼저 정하세요. 네가 A에 내가 B 할게. 이렇게 해보세요. 왜 어른들은 안 해요? 어른들도 짝져서. 송아름 전사 왜 안 해? 근처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은지. 자,
자, A 따라하세요. Don't you have lost your touch? Don't you have lost your touch? 다시. Don't you have lost your touch? 질문하는 거예요. Don't you have lost your touch? 그러면 B가 대답하는 거예요. I'm sorry. I have lost my touch.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 송아름 전사님이 찬양팀 연습하는데 찬양팀한테 뭐라 그러냐면 느끼면서 하래. 뭘 느끼는 거지? 뭘 느끼는 거지? 뭘 느끼란 얘기? 그러니까 뭘 느끼냐? 가사에 뭘 느끼냐? 소울. 예. 소울. 예. 왜 소울을 느껴야 되죠? 맞아요. 찬양에는 소울이 없으면 찬양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노래야 그냥. 찬양에 소울이 더해져야지. 그러니까는 찬양이 있어서 그 your touch, my touch가 없어지면 이거 아까 그 영어 너 요즘 감 떨어진 것 같다. 미안해요. 나 요즘 감이 좀 떨어졌어요. 이 표현이에요. 너 요즘 감이 떨어진 것 같다. 많이 쓰죠? 너 웃기는 얘기하는데 안 웃긴 얘기하고서 막 혼자 웃으면 너 요즘 감 떨어진 것 같다. 그럴 땐 touch in sense of humor를 붙이는데 그냥 뒤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게요, 찬양도 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감이 떨어지면 진짜 앞에 서서 하는 사람이 감 떨어진 상태에서 소울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지 못하고 소울리스, 그지? 소울리스하게 영혼이 없이 감이 없이 그렇게 없이 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예전에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올라가서 쏴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너 요즘 돈 벌더니 네 영혼에 소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너 영혼이 없는 노래를 가수는 죽여버린다고 권총 들고 올라간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라는 게 매주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건데도 어떤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더라? 갑자기 머릿속이 백지가 되고 하얗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거를 이제 spiritual inspiration이라고 말해요. 영감. 그 어떤 영적인 감각, 뭐 그런 뜻이겠죠. 그것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져요.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심지어 본문조차도 못 정하고, 곽 전사님이 목사님 본문 좀 빨리 부탁합니다. 주보 복사해야 됩니다. 기다려봐. 막 어떤 날은 저녁 토요일 5시가 다 되도록 준비를 못해서 절절 맬 때가, 그렇게 헤맬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가끔 슬럼프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슬럼프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저께도 운동했었고 계속 운동장을 떠난 적도 없고, 그리고 연습도 루틴대로 다 했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그 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소위 슬럼프라는 거에 빠지게 되죠. 그처럼 우리는 한순간에 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다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두려움이라든가 안일함이라든가 혹은 나태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리의 정상적인 그런 루틴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어떤 평정도 평화도 깨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어떤 신앙적 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깨지고 잃어버리고 무너지는데 내가 그 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깨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내 삶의 기도가 끊어졌어요. 매사가 짜증이 나요. 내 삶이 메말라가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하고 몇 배로 수고했어도 예전만큼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때로 목회를 하면서 권면을 할 때가 있죠. 뭐 집사님으로 합시다. 집사님,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세 다시 해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된다는 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것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열려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감각, 인지감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푸닥거리듯이 그냥 닭이 푸닥거리듯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과 정말 오랫동안 찬송이 멈추고 기도가 끊어진, 그리고 내 예배의 삶에 권태가 온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찬양은 어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전에 30분 동안 찬송했던 그 찬송은 소위 말해서 느끼면서 감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 감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찬송했는가요?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그냥 힘들었는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충분히 찬송을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죠. 예배를 앞두고 나의 감각을 하나씩 깨워가는 거예요. 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회복과 다시 그 유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예리해져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력을, 그 감각을 깨워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감각이 깨어 있을 때 악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변명과 억지가 끼어들 틈이 없고요. 마음에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버럭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죄라는 것은 그 감각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수였고 그 찬양을 연주하는 연주자였고 악기의 지휘자이자 용기 있는 군인이었고 탁월한 전략가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의리 있는 친구였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감을 잃어버리니까 게을러집니다.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깨어있을 시간에 잠들어 있었고 남들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한가하게 그 옥상에서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그 죄에게 내어주는 순간 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고 연주를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눈을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다윗이 그 감을 되찾기 위해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고요. 오랜 금식과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그 감각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참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실했고 충성스럽고 효자였고 분별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영성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준수한 외모와 품이 있는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져요. 시기심이 생겨요. 정신이 미쳐버려요. 모든 감각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런 감을 잃어버렸는데 깨달지를 못했어요.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저버리고 자신의 질투심과 열등감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영 소위 말해서 감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감각을 알려주는 부사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부사가 있어요. 뭐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너 언제나 감을 잃지 마라. 너 언제나 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세상 살다 보면 바쁜 일이 있고,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몹시 지나치게 행복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너 뭐라고요? 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하루 몇 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일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항상 섭섭한 일, 못마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세상 만사가 감사하기만 하던가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 감 잃지 말아라. 항상 언제든지 깨어 있어라. 감각이 있어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토록 어렵고 잔인한 명령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절대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물론 문장 형식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명령형으로 된 행복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24, 5년이 지난 후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서 찢겨 죽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성경은 너 몸 숨겨라, 너 몸 사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믿는 척 티내다가 다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 감을 잃지 마라. 이런 상황이지만 너 감을 잃지 마라. 너 지금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항상 감사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각이 뭐라고요? 기쁨이래요.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요새 어디 가서 다 숨기고 살죠? 교회 안 다니. 지난주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웃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당신 그리스도냐 네 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물론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멈출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멈춰 세울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기쁨으로 해석해가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장감이 발생하는 곳에서 서로의 긴장감을 녹여주는 기쁨의 대화, 서로를 신뢰하게 하는 기쁨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몇 명인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한테 전도했구나. 여러분도 받아 적으세요. 라오스 오지에 사는 한국인.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라오스 오지에 사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뭘 보면 그 알고리즘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영상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 저 같으면 이 유튜브가 내 나이를 알고 있어서 노안 수술하라고 계속 떠요. 광고가. 근데 어쨌든 그게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연히 봤어요. 그걸.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젊은 남, 글쎄 30 위아래 요 정도 되는 남자인데 정말 잘생겼어. 꽃미남 같아. 키도 크고. 근데 그 친구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가스도 없고 그냥 그런 아주 그런 시골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녀. 거기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면서 그 주로 이제 어울리는 상대가 평균 7살짜리 애들 하고 다녀. 걔네들이 바보라고 놀리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들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단 한 번 짜증을 안 내. 단 한 번 짜증.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보길래 소리를 좀 키워서 들어야 돼. 뭐 중요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면 바보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건 중요한 얘기야. 근데 그걸 뭐 그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거기 사는데 그렇게 행복해. 즐거워해. 그걸 보면서 제가 형제들 단톡방에도 올려. 이거 꼭 봐. 세상이 뭐가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 한번 꼭 봐봐.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갖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데도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나 봐요. 내게 주신 행복감을 잃어버리나 봐요. 웃음을 잃어버리나 봐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어나라, 너의 얼굴을 기쁨으로 빛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 위에 있도다. 그거를 그 말씀을 읽는데 전율이 오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라, 내 얼굴을 기쁨으로 빛나게 하라.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근심의 종이 됩니다. 무표정의 종이 되고, 불친절의 종이 되고, 무뚝뚝함의 종이 되고, 분노의 종이 되고,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기쁨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고 흘러내려갈 때 삶을 견디기보다 즐기게 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피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내가 리드해 갈 수 있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담겨지고 기쁨이 담겨지고 행복이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감각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던 죽어있던 시들어있던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의 감각이, 그 행복의 감각이,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감각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주문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기도가 흘러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다 기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감각,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이, 그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닿아 있는 그것이 기도의 감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사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비록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지만 천국에 하늘과 닿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어려워지고 예배당이 멀어지면서 내 기도의 감각조차도 죽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그 기도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감각이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1초 만에 살아나면 가셔요. 근데 만약에 안 살아나면 그냥 철회하세요. 내일 날 밝을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의 감각이 오늘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감각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평입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온통 짜증으로 인생이 채워져 버립니다. 대신 그것이 삶을 차지해버려요. 불행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불행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무수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실마리를 붙들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요즘 불만스러운 것이, 저는 제 최애 채널이 EBS입니다. EBS 채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EBS 채널을 보면은 그 선전 대신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니세프나 뭐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이런 그런 단체들에서 광고를 내는데 너무 애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물론 모금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애가 비를 맞는데 쭈쭈구리 앉아서 할머니 라면도 떨어졌어요. 짜증이 확 나요. 그거 보면 짜증이 확 나요. 이게 뭐야? 뭐 이딴 식으로 해.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데 정부에서 주는 지급 보조금만 해도 라면이 떨어질 일은 없어. 궁상 떨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어린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라면이 떨어졌어요 이러고 궁상 떨 일은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궁상 떨지 마라. 예. 하나만 더 따라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이거 유명한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얘기하는 속담이에요. 뭐라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어. 궁상 떨지 말라는 거예요. 궁상 떨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얘기해 줬죠. 어떤 사람이 권사님한테 쌀 한 가마 먹을 거 없다고 궁상 떨어갖고 쌀 한 가마 얻은 걸 목사님이 알게 됐어. 어느 날 들어오더니 밥 먹고 있는데 식탁을 목발로다가 그냥 한쪽 다리가 목발이 의족이신데 빵 찼는데, 야, 탁자가 두 조각으로 팍 부서지는, 밥 숟가락 놓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분은 그런 단어 막 쓰는 분이에요. 어느 새끼가 가서 거지지다고 왔냐고. 목사는 물 마시고도 이쑤시는 게, 배부르다고 이쑤시는 게 목사야. 궁상 떨고 교인들한테 궁상 떨지 말라고. 그래갖고 조동진 전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목사님 비서였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뭘 먹든지 이를 쑤셔. 그래갖고 나중에 앞니가 벌어졌어. 실화. 팩트. 그분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한 거야. 항상 이쑤시고, 덩치도 되게 커요. 한 1m 한 80 정도 되는데 키도 크고 진짜 잘생겼어. 근데 하도 이빨을 이를 쑤셔갖고 여기 앞니가 벌어질 정도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궁상 떠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로 그 어려움을 풀려고 하는 사람, 마치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오는 아주 작은 풀잎 하나를 볼 때 감격하는 것처럼, 모두가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힘들어할 때도 그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풀잎처럼 그 상황에서 감사의 감각을 잃지 않고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키입니다. 감사가 열쇠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요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오발탄이 아니에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왜 감사하지 않아?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넌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러니까 기죽지 마. 슬퍼하지 마. 기도 멈추지 마.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 감사해. 감각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 홀로 있다 해도 우리의 감이 떨어져 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이 더 세차게 흘러가고 모든 일의 기도가 그 안에 덮여지며 감사의 감각으로 내게 주어진 그 풍성함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정상화되는 게 한 적어도 70%까지 백신을 맞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밀락초등학교에서 난리가 한번 났죠. 1학년 부모가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애를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양성이 돼버렸어. 애를 검사해 보니까 애도 양성이야. 그러니까 어저께 밀락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 식구들, 애들 다 가서 하고 학교는 또 무기한 또 휴교 돼버리고 말았어. 쉽지 않아요. 언제 끝날까? 그거 끝나면 나 행복해질 거야 라는 것보다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감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